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 20절 말씀인데 주보에는 갈라디아서 말씀이 나왔을 것입니다. 본래 그 말씀을 하려고 했다가 그 말씀보다 금요일 예배 때 이 말씀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급하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여호와 라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 기적을 경험함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가 갈대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나눌 수가 있었죠. 갈대 바다의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해방인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춤으로 올려드리게 됨을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에게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런데 15장에서 방금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자마자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축제를 즐겼는데 그 기쁨도 잠시 3일 만에 물을 얻지 못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보니 또 이런 말씀을 하죠. 자, 2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는 곳에는 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었더니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물을 얻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물을 발견했고 근데 그 물이 결국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결국 본문 24절에는 이러한 반응을 보이죠. 자, 2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과 3일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들이 3일 만에 모세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투덜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들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묵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렇게 불만과 불평을 하지 말자. 그리고 그들과 같이 그렇게 한순간순간 그때그때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말자.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고 묵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나쁜 신앙이다라고 보통 생각하게 되죠. 본받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리 믿음 안에 있고 성령의 충만함에 있어도 여러분 쓴물을 마시면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배 끝나고 밑에서 식사로 들어가셨는데 먹었던 그 국물이 맛있어 보여가지고 먹었더니 짜고 또한 맛이 너무 없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입술에서는 말 나오는 것이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사람은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은 또한 강제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감사해야 돼. 무조건적으로 찬양해야 돼. 무조건적으로 영광을 돌려야 돼. 이런 무조건적이라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요로 강제로 억지로 앉혀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환경에 대하여 어떤 사람의 모습에 대해 그 사람의 말에 대하여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그 뒤에 있는 행간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만 띄어서 띄엄띄엄 사람을 살펴보거나 사건을 살펴보거나 환경을 살펴보거나 더 나아가 역사를 살펴보면 안 되는 겁니다. 뭐든지 다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라의 쓴물을 먹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여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여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라는 지역을 그냥 통과하여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라는 지역을 멈추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물을 굳이 먹게 하셨고 그 쓴물을 뱉게 하셨고 쓴물을 뱉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누구나 그런 물을 마시게 되면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난 갈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챙기겠습니까? 당연히 물부터 챙기죠. 여러분 지진 나거나 일본도 그렇고 우리 포항에서도 그렇고 제일 먼저 구호품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것이 물입니다. 물. 물이 먼저 제일 먼저 도착하게 됐죠. 그만큼 물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했을 때 한밤중에 출애굽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상식적으로 광야는 물이 없는 사막임을 알기 때문에 다 가족들마다 물을 다 챙겼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축들도 데리고 나왔잖아요. 가축을 위한 물까지도 챙겼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을 넉넉하게 분명히 챙겼을 것입니다. 왜?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 물이 없어서 죽게 된 상황은 아닙니다. 야, 물이 떨어졌어. 지금 나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나는 타는 목마름으로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물주머니에 물은 있으나 넉넉하지 못한 겁니다. 불안한 거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지갑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통장 잔고가 없어서 불안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불안한 겁니다.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물은 있으나 불안한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그들이 모세에게 물어본 겁니다. 원망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묻는 겁니다. 원망이라는 말 자체가 좀 이게 번역할 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이 묻는 거예요. 묻는 거. 모세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 왜 물어보겠습니까? 모세밖에 물어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물을 찾을 수 있는지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모세밖에 없어요.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세가 이끄는 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자기들을 인도한 주체가 모세이기 때문에 목이 마르니 물을 어디서 얻어야 될지 물어볼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물을 다오. 어디서 물을 구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였고, 더 중요한 건 40년 동안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이었습니다. 즉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사막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모세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끈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세, 네가 40년 동안의 광야의 전문가고 우리를 이끌었으면 지금 마실 물이 없으니 우리에게 물을 다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곳에 물이 있는지 알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를 봐더라도 외국에서 찍는 그런 촬영물을 보면 꼭 그 스텝 중에 누가 있습니까? 현지 코디가 있죠. 현지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 가이드를 통하여 촬영할 수가 있게 되죠. 왜? 현지 가이드는 현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지금 현지 가이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물을 먹을 수 있는지, 물이 있음이나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원망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연스럽기 때문에 모세도 왜 너희들이 원망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야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느냐, 내 종 모세에게 따질 수 있느냐, 원망할 수 있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수르 광야는 모세도 처음부터 가보지 않은 지역입니다. 40년 동안 양치했던 미디안 광야는 애굽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광야입니다. 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아야 됩니까? 애굽의 바로에서 잡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도망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수르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200만의 사람들이 3일 동안 걸어서 도착한 곳이 수르 광야입니다. 자, 그럼 200만이라는 사람이 성인만 간 것이 아니죠. 청년들이 간 것이 아니죠. 가축과 노인과 어린아이, 남녀노소가 3일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니 애국과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무슨 얘기냐?
모세도 이 수르 광야가 어떤 곳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수르 광야의 지리를 몰라요. 수르 광야의 지리를 알고 마라의 그 물이 쓴물이라는 걸 알았다면 모세가 그것을 먹으라고 했겠습니까? 먹으라고 안 했겠죠. 여러분들이 여기 물이 있으나 이 물은 먹지 마십시오. 왜? 이 물은 쓴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더 타는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 이 물을 먹지 마세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 엘림이라는 지역이 있으니 그곳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으니 거기서 물을 얻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런 말을 못했어요. 왜? 모세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요, 모세도.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는 생소한 지역에 온 겁니다. 즉 실질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만 결국 누가 인도한 겁니까? 모세도 모르는 곳에, 지도자가 자기가 모르는 곳에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모세는 누구를 따라왔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죠. 무엇을 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은 결국 모세였으나 그 모세를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한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일부러 먹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라가 쓴물인 것을 알고 일부러 마시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먹어라! 쓴물일 것이다. 그러나 먹어라! 그리고 그 쓴물을 뱉게 하셨고 그 쓴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원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명령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는 믿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믿었고 모세도 이제 믿었다고 말합니다. 믿자마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일부러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던 거죠. 그 대신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도 모르니까 왜 이곳으로 인도했는지 모세도 알지 못하니까 모세가 했던 것은, 그럼 모세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그것이 2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라는 지역에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쓴물을 먹게 한 이유가 여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일부러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왜 이곳으로 인도했는지. 모세도 몰랐습니다. 왜 이곳으로 인도했는지. 그들도 다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물이 쓴물이라는 것은 그들이 알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먹였다는 거죠. 차라리 말하는 것이 이끄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그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은 성령의 구름기둥으로 움직임이 있어야 행군했고 성령의 불기둥이 일어났을 때 멈췄습니다. 구름기둥은 그늘로 그들을 가려주시고 불기둥은 따뜻하게 그들을 밤새도록 따뜻하게 온화하게 그들을 지켜주셨죠. 불기둥이 서면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라는 곳을 지나가실 때 그곳에서 불기둥이 쓴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딱 쓰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야, 이곳에 장막을 치면 되는구나. 장막을 친 겁니다. 장막을 치고 눈을 들어봤더니 물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나에게 전부를 주셨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순리대로 그 물을 먹은 겁니다. 그들에게 잘못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해오던 대로 했으나 결과는 쓴물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불만과 그들의 답답함은 결코 문제 삼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모든 삶이 잘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늘 강조했죠. 예수 믿고 나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을 출발하는 것이지,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 이제 내 사업은 잘 돼,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나는 이제 공부 잘할 거야, 내 자녀가 공부 잘할 거야,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 나 이제 건강할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 일부러 말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하시고 일부러 쓴물을 먹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사업을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내가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번 프로젝트도 잘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했는데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왜 그러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과 불신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서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하는 곳에서 일부러 그들에게 쓴물을 먹이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진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지를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정말 나를 바라보고 왔느냐, 아니면 내가 주는 것을 바라보고 왔느냐. 나를 의지하려고 나를 바라보며 예배하느냐, 아니면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게 하여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걸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의 출발이죠. 죄사함의 역사가 출발이죠. 다른 것에 먼저 출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강조하듯이 질병으로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주님께 왔을지라도 구속한 주를 바라보는 순간 거기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놀랍게도 고난을 통과해야만 진짜 알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중심인지 세상 중심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그 사람의 진정한 나의 친구고 나의 사람이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그래도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즉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고난을 겪어야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 있고 섭리를 알 수가 있고 그 기적의 은혜를 알 수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의 사람의 반응의 차이가 나타나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죠.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르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기 때문에 모세에게만 물어보게 됩니다. 몰랐으면 모세에게 물어보고 나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왜? 이미 출애굽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출애굽,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안에 있는 구원의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믿음 안에 있느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라와 엘림이라는 그런 지역을 통하여 극과 극의 장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엘림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하루길만 가면 갈 수 있는 곳이 엘림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엘림이 200만의 이 백성들이 하루길이면, 성인의 발걸음이면 뭐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일부러 하나님은 가까운 거리에 엘림을 두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쓴물을 마시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많은 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바로 26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도 후반절에. 다음 게 한번 26절 후반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본문의 핵심을 다들 어디에 잡고 있습니까?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에 다들 붙잡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는 뭡니까?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적용합니까? 아,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하신 하나님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 질병을 치료하셔.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부여잡고 그것에 아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질병을 다 치료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아픔을 다 회복이 받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그러한 의미라면
치료하는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질병의 치료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모든 암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모든 희귀병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죠. 왜?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대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그 라파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지 않고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아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6절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전체적으로 26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까 말씀한 것 중 후반절만 보게 되면 정말로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전체를 보십시오. 전체에 내리는 핵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다시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애굽에게 내린 모든 질병입니다. 애굽에게 내린 질병이 뭡니까? 애굽에게 내린 질병이 열재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야 되는데 출애굽하지 않고 바로가 원망하게 거부했을 때 그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질병을 열었습니다. 전염병을 열었습니다. 악질을 열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질병을 하나님은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질병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질병입니다. 그 공동체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내리는 그러한 질병을 말하게 됩니다. 재앙을 말하게 됩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해서 개인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정한 모든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 나의 계명을 아는 거, 즉 한마디로 나의 계명, 나의 말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라페 하나님이 되어준다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라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고쳐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직 모든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자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인간도 어느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주의 말씀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여호와 라페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조금 더 깊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아직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서 갔을 때 비로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죠. 아직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사건이 바로 이 마라의 쓴물의 사건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례, 규례를 받지 않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있는 구절 25절을 봐야죠. 자,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마라에 오신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하기 위한 목적인데 일부러 쓴물을 마시게 한 후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그다음에 나무를 던져서 물이 달게 한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곳 마라에서 바로 이곳 마라 이 지역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법도와 율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법도가 뭡니까? 법도를 왜 정하죠? 이 사회에서 법도를 왜 정합니까? 법칙을 왜 정합니까? 법률을 왜 정합니까? 이유는 하나죠. 공동체의 질서를 위하여 법을 정하는 겁니다. 질서를 위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했으나 애굽의 노예 생활로 400년을 지냈습니다. 노예는 자기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자기의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노예일 뿐이죠.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노예 생활에 근성에 사명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인 질서 안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사람으로 바뀌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그들에게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지역에서 지금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율례를 주셨다고 합니다. 율례가 뭡니까? 율례란 형률이 작용하는 법례라고 말합니다. 즉 예죠. 예시. 이 법칙이,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예가 율례입니다. 즉 이곳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율례를 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하나로 예시로 삼아서 공동체의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고자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즉 본문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3일길을 걸어가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물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그 물이 떨어지면 누구에게 먹이겠습니까? 병약자나 어린애들이 와여 먼저 깨끗한 물을 먹이는데 급하게 되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죽 주머니에 물을 채워 다시 행군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오아시스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군다나 지금 이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쓴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짠물을 먹었기 때문에 더 목이 타죠. 쓴물을 목마를 때 먹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더 목이 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에게 극한 상황으로 몰아놓으신 겁니다. 왜? 육신적인 자기 이기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목마른 상황 가운데 지금 처했습니다. 이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됐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200만의 사람이 이제 목이 타서 이제 쓴물을 먹어서 더 목이 애타는데 그 물을 발견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가 물을 먹으려고 발버둥칠 겁니다. 이기적인 모습만 만연하게 될 겁니다. 내 자녀, 내 가족, 내 부모님만 챙기고 아니 심지어 나 먼저 물을 먹어야겠다고 밀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일어나들까요? 신약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못이 큰 못이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못이죠. 근데 이 못은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못은 간헐천이라 물이 동합니다. 물이 이렇게 움직이죠. 밑에서부터 이게 공기가 확 올라오게 됩니다. 왜? 온천이니까. 여러분 온천 가보시면 그런 일이 있죠. 이 베데스는 바로 그런 온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5장 3절과 4절인데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노라. 과학적인 상식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이 온천에서 몸을 담그게 되면 치료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움직이는 것은 과학적인 상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 물이 움직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치료받는다고 했죠. 여러분 진짜 온천에 가면 습진이라든가 피부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있죠. 또한 근육통이라든가 타박상 같은 것도 효과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온천에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지 않는 것보다 치료의 효과가 일시적인 효과라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들은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이죠. 성경에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못 옆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왜 너는 여기 있느냐고 물어보죠. 그러자 그 병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껏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물이 동한다는 것은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오고 있는다는 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발상의 최고봉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힘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돈이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앞자리를 차지하여 장사하고 있죠. 실제로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그분의 책에 보면 이 베데스다 못은 한동안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한마디로 그 거기에 있는 조폭이라 할 수 있는 권력자라 할 수 있는 그들이 돈을 가지고 베데스다가 제일 첫 번째로 순서를 정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서가 없는 시대에는 질서가 없는 때에는 인간의 무력만 있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러한 때가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곳도 마찬가지, 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지 아니하면 서로가 서로의 목마름으로 밀치고 또는 밟고 또는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곳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 영적 질서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베푸는 나라죠. 하나님께서 법도를 주시고 그 율례를 예로 든 것이 지금 마라의 쓴물 사건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 율례와 그 법도를 지금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그들에게 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사고가 나거나 배가 침몰되거나 영화 타이타닉 영화에서도 나온 것처럼 침몰되거나 했을 때 전 세계의 구급대원들의 불문율이 하나가 있죠. 즉 구조하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누굴 먼저 구출합니까? 어린아이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노인이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자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남자죠. 그럼 남자 제일 먼저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남자가 누굽니까? 젊은 청년이죠. 죄송해요. 젊은 청년들은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됩니다. 불문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자를 먼저 돕고 섬기라는 뜻이 있는 거죠. 지금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달려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질서를 정하시는 거죠. 이웃을 섬겨라. 이기적인 모습을 파하고 먼저 섬기는 모습을 보이라.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애굽에 내린 재앙을 너희들에게 내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께 계시의 책이죠. 말씀의 책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있는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띄엄띄엄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에 문맥을 그래서 봐야 됩니다. 마라에서 주신 하나님의 규례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겁니다. 질서를 지키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본문에 적용하면 무엇보다 약하고 힘든 이웃을 먼저 돌보라. 물이 모자라면 남자 어린들은 적게 마시거나 마시지 않고 참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먼저 먹인 후에 너희들이 마시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행하면 하루길 만에 엘림을 보좌하는 것이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럼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하느냐?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웃을 베푸느냐?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웃을 아끼느냐?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웃을 위하여 궁일이 여기느냐?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웃을 위하여 행할 수가 있느냐?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치료하는 여호와의 구체적인 뜻은 즉 너희가 서로 섬기면서 너희 공동체를 너희가 치료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본문 25절에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시험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자 마라의 쓴물을 먹은 너희들이요 목이 탄 너희들이요 이제는 이 물을 이 단물이 변했을 때 너희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이냐 그것을 지금 그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통과하지 않았을 경우 나의 율법과 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애굽에서 내는 그 재앙을 너에게 내릴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5절에서 마라에게 행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도 해당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믿는 믿음과 내가 믿는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주변 사람들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나 중심의 삶인지 예수님 말씀과 같이 이웃 중심의 삶인지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전해지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통로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죠. 복의 통로가 되는 것. 나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가는 것.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도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릇의 신앙으로 그냥 가둬버리는 겁니다.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흘러가지 않으니 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썩어지는 것도 모르니 안타까운 겁니다.
흘러가는 역사가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라에게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뜻은 치료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히 치료의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단순하게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질병의 치료라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과정을 통해 말씀하지 않고 그들을 단순히 그냥 문둥병에 걸리게 하여 다시 치료하셔서 나는 치료 하나님이라 하시면 더 확실하게 적용해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사건을 통하여 치유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즉 공동체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징계가 일어났습니다. 즉 영적 하나님의 질서의 무질서와 공동체의 무질서가 있을 때 하나님 징계를 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과정과 그 물을 공급하는 과정을 통하여 생명수를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서로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섬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저는 당신을 섬기길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호와 라파가 단순히 내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래서 먼저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개인적인 문제도 개인적인 어려움도 개인적인 질병도 주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부러 마라로 인도하십니다. 쓴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쓴물을 통하여 나도 쓴물을 마셔서 고통당하지만 내 주변 사람도 그 쓴물을 마심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구원 안에 있느냐? 그럼 그 구원의 은혜로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깨트려 주시고 이제 섬기며 살아가며 궁일이 여기며 베풀 수 있는 은혜와 평안함을 또 그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